성경을 새해를 맞아서 열심히 이제 읽기를 시작하셨다면 성경 앞부분에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읽다가 이거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딱 떠올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죽어서 이제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가만히 인생을, 여기 성경에 써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부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게 중혼이라고 하죠. 결혼을 중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을 그냥 익숙하게 읽으셨던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오늘날의 윤리적 관점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은근히 처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성경에 나온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막 아내가 여러 명이고 이러면은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약간 비윤리적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욱이 또 더 이상한 거는, 그러면 비윤리적으로 여러 아내를 둔 사람인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 그럼 뭔가 이제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범죄를 막 저질렀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놓고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렇게 퉁치기에는 약간 너무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분인가? 하나님의 복은 그러면은 정의와 선이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놓고 이런 인물들은 그럼 뭡니까? 이런 생각들. 일부 다처제는 괜찮은 건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최초로 일부 다처를 한 사건이 최초로 나옵니다. 성경 초반에 나와요. 그 창세기 4장 19절에 벌써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공식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라멕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나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럼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아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맞았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에 써 있다고 써 있는 내용이 다 선한 내용만 써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인간의 악함과 진짜 처참한 죄의 현장까지도 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할 때,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맞았다고, 그러니까 사실만 딱 이렇게 툭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가인 아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 그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해서 나올 때 언급된 게 라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라멕이란 사람이 최초로 아내를 두 명을 맞았는데 이게 과연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라멕의 내용을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언급만 된 게 아니라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라멕이 뭐라고 하는 대사가 성경에 써 있거든요. 라멕이 자기 이제 여러 아내들이죠. 두 명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사람도 이제 두 번째 살인자죠. 두 번째로 본인이 살인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두었도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소년과 뭐 청소년쯤 되는 그런 사람과 뭔가 다툼이 있었는데 투닥투닥 하다가 자기가 뭐 어디 상처를 입은 거죠. 어디 한 대 맞았거나 어디 긁혔거나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 그 결과 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다쳐서 쟤가 나를 다치게 해서 나는 쟤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동해보복법 개념이 고대에서 나왔던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죽이지는 마라 이 얘기예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죽이지는 마, 그 뜻이거든요. 너무 과한 보복과 그런 걸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라멕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으니까 쟤를 죽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도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알 수 있죠. 아,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보복으로 죽인 사람이네. 근데 여기서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얘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소문을 먼저 들었던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대더라. 그래서 소문이 인간 사회에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이 라멕이. 근데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가인이 사람을 최초로 죽였지만 가인이 회개할 기회와 다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얘가 죽였으니까 보복으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건데, 지금 라멕이 그거를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7배 준다 그랬어.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7배 벌 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자, 봐라. 근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야. 자, 가인한테는 누가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라멕은 어떻게 해요? 지가.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라멕이 지금 싸우다가 누가 자기 상처 입혔는데 상대를 죽이고서 자기가 하는 말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7배 벌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77배 받을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인격적이고 오늘 설교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요? 힘에 의존한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 비정상인 사람이 최초로 한 게 뭐예요? 아내를 2명 얻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써있는 대로만 보지 말고 이 앞뒤 맥락과 뉘앙스를 보세요.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가 나쁜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최초의 일부 다처제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으로 지금 기록됩니까? 부정적이고 이상한 타락한 자가 최초로 시작한 타락한 걸로 보입니까? 네, 이걸로 보이죠. 시작부터 여러 명과 결혼하는 모습은 뭐예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그냥 암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애가 이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성경이. 라멕이란 사람은 이렇게 그 뒤로 이제 점점 뭐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악과 먹은 인간이 그 뒤로 어떻게 악이 열매 맺는지를 가인, 라멕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죠. 이제 살인 한번 저질렀는데 살인 받고 아내 2명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요. 그러니까 뒤는 더 해요. 가인은 7배인데 나는 77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죄가 눈덩이처럼 관성이 붙어서 문화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최초의 일부 다처제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내가 2에다가 종까지 합치면 아내가 4명이 4명.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예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런 질문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왜 일부 다처를 허용하셨는가? 네, 그렇죠. 오늘날의 어떤 단순히 그 부부의 어떤 그냥 성도덕 윤리? 그거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오늘날에는 그냥 이제 치정 사건이라고 하죠. 둘 사이, 남녀 사이의 그 치정 관계에만 집중하는데, 고대 사회에는 약간 권력 구조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밑으로 자녀가 있냐 없냐, 내가 애를 몇 명 낳았냐, 아들을 몇 명 낳았냐, 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권력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저쨌든 있었잖아요. 일부 다처가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리고 뭐 다윗 왕까지도.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진짜 나쁜 거면은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세가 뭐 할례 안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셨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 넘는 거는 진짜 즉결로 죽여버릴 정도로 되게 명확하게 하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비해서 일부 다처는 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 뭐 넘어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지만 그 시대를 오늘날의 기준으로 딱 보면은 아 이거 이상한데 싶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이제 설계를 하셨는데 하나님 본인도 왜 이런 흐름이 어느 특정한 맥락과 역사 상황 속에서 문화권에서 왜 이거를 냅두셨냐 그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다처제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해도 된다. 땅땅땅. 하나님이 인증받았어요. 이런 것도 없고요. 이건 절대 안 돼. 하면 죽일 거야. 이런 것도 없어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되게 신기하네. 다른 거는 막 되게 철저하거든요. 그런 자는 죽일지니라 막 이렇게 되게 이거는 명확히 악이야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선을 그어놓은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일부 다처제는 그 선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해도 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쭉 살펴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고 역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학자들의 추측이 쭉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가장 설득력이 크지 않나. 이게 가장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이 해석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은 해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의 여성의 권리로 이때 당시의 여성의 권리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와 맥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성군이죠.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세종대왕 존경하잖아요. 우리 막 돈에도 막 세종대왕님 들어있고. 근데 오늘날에 세종대왕처럼 정치하면 뭐라 그래요? 지금 그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오늘날의 세종대왕 왕정 시대로 정치하면은 독재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과거의 세종대왕을 평가할 때 지금의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정신 이걸로 세종대왕을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그게 있지도 않은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 그 사회와 맥락과 환경 안에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그게 역사의 재평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일부 다쳐서 이상한데? 갸웃갸웃 했던 시대 있죠. 다윗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럴 때. 근데 아까 라멕은 약간 또라이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러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아내 여러 명 있다고 야씨 또라이야 아브라함 지옥 갔을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우리가 내로남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여성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여성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여성이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인류 전체 역사에서 몇 년 안 돼요. 근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여성 투표권 있는지도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한 세기 정도?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여성의 지위는 성경에 기록되던 그 일부 다처제 맥락의 여성 지위는 이런 겁니다. 여성 대부분은요, 그 당시의 여성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요, 오직 자기 남편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시대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계속 그 얘기 나오죠. 그 당시에 사회복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럼 그걸 누가 했어요?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일찍 남편이 돌아가신 그런 과부들은 이제 어디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 시대 기준으로. 그럼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지금 막 여성 인권은 막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여성 인권의 최전성기에 제일 좋은 동네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어도 이제 더 위험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몸을 팔거나 창녀가 되거나 노예로 팔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요, 딸 자식을 약간 재산처럼 여겼어요. 그냥 파는 거. 돈 받고 팔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다처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이 맥락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성적 타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부인 삼는다고? 네가 의자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성적인 방종으로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는 이게 성적 방종의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 보장제도 같은 느낌의 결혼이었던 거죠. 결혼.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때에 여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내 남편 노릇만 해주소 이렇게 여자들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주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다 이제 전쟁 나가서 싹 다 죽어서 자기를 보호해줄 이제 남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사회가 그 정도로 망한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자들이 와서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 한 남자한테 와서 여러 여자들이 와서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그런 이제 비참함을 그런 식으로 그릴 정도로, 그럼 뭐예요? 이게 최선은 아니에요. 이게 좋다, 이게 합법이다, 괜찮다, 니들 이제 일부 다쳐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선한 것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어때요? 최선은 아닌데 일부 다처제라도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아내로 들어가는 것이 매춘, 노예로 팔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굶주리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선택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우리가 장려해야 될 건 아니지만 이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악함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니랑 결혼하고 동생이랑 결혼했다가 동생 종이랑도 결혼하고 뭐 그래서 이게 누가 많이 낳나 이런 경쟁 붙은 거잖아요. 그럼 야곱의 인생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돼요. 야곱이 막 결론만 보고 막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평했다. 야곱과 같이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좋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느낌이지 야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고 놓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야곱처럼 여러 아내를 받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야 어쨌든 간에 야곱의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성경이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가 2명이고 플러스 그 아내들의 노예까지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써있는 그 야곱의 인생을 쭉 봅시다. 마지막에 말년에 그 이집트 바로 왕한테 가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래요. 나이 지긋한 이 할아버지가 아내 4명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빡센 건지를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의 가정이 정말로 안정적이고 화목하고 기쁜 가정이었을까요? 자기끼리 막 인신매매하고 막 형제끼리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난리도 아니고 아빠 막 마음 들었다 놨다 막 아내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배다른 형제 막 4명한테 각자 다 다른 배다른 형제들 12명이 얼마나 또 그 알력 다툼하고 참 본받을 만한 인생인가요?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우리. 그 야곱이 막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부 다처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 왕이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시대의 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도 하나님의 원칙은 뭐였냐면 일부 일처제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연중에 그 맥락 속에서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얘기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깔끔해. 그런 다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툼이 생겨도 뭐 이 우물 내 거야 하고 계속 뺏겨도 나중에 뭐 하나님이 계속 복 주니까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로 가, 그래? 그럼 안 다투고 저기 갔더니 또 우물 또 터지고 그래서 이거 누가 내 걸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해가지고 그냥 계속 잭팟이 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일부 일처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 사람이 합쳐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심지어는 왕들을 세울 때도 왕에게도 규칙을 줘요. 근데 그 규칙이 뭐냐면 근데 사실 아무도 안 지켜서 이제 다윗도 안 지켰는데 그 대단하던 다윗조차 안 지켰지만 원래 규칙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17장 보면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점점점 생략하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왕들이 지멋대로 했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로 오면은 뭔가 확 바뀌어요. 신약 시대에 일부 다처 기록된 거 잘 안 보이죠. 사도들이 막 부인 열어뒀다 이런 말 있어요? 없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바뀝니다. 문화적 맥락도. 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영적인 본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기준들, 그러니까 뭐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를 뽑는 기준을 신약 시대에 써놓거든요. 그때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요. 두 명이 아니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목사는 결혼해야 목사 안수 줄 수 있다. 이제 이 구절에 이제 보통 그걸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직분자 세울 때 특별히 남자 직분자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한 명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맥락을 잘 보면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방탕하냐 그렇지 않냐. 그럼 뭐예요? 이 당시 신약시대에 이미 첩을 두거나 결혼을 중복해서 하거나 아내가 여러 명이거나 이러면은 뭐예요? 그걸 방탕한 걸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 명의 아내를 두어야 된다라는 해석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지 않고 가정을 일구시는 거, 이삭처럼. 그렇게 하려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 왕은 그래도 일부 다처를 어쨌든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회적 맥락에서 허용하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오늘날은 왜 점점 그럼 그렇게 안 하게 됐을까요? 하고 싶은 분이 꼭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이단 종파에서는 기독교 계열 이단 중에 일부 다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막 그런 과거에 그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일부 다처는 결혼만 하면 가늠 아니다. 그래서 여러 명하고 결혼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또. 그건 굉장히 컬트적인 거고요. 그러면 일부 다처제를 왜 지금은 안 하게 되었냐. 이렇게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죠. 구약시대는 그러면은 괜찮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안 좋아진 겁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냐 신약시대냐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요.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한 명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아내가 한 명이어도 감당해. 누가 뭐 그 어떤 미국 개그맨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넬슨 만델라가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27년 동안 고문당하고 막 엄청나게 고통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27년을 버텼는데 감옥에서 풀리고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아내랑 이혼했다고. 그러면 결혼이 얼마나 빡센 거냐. 그냥 고문당하는 거는 참아도 아내는 6개월을 못 참았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약간 개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다처제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아까 라멕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성경의 일부 닫혀인 관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엄청난 감정 소모, 엄청난 시기, 질투, 불안, 형제들과의 다툼, 권력 싸움, 그래서 긍정적으로 언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셨다라는 그 은혜로 그걸 읽어야지, 그게 괜찮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게 괜찮으니까 12지파가 그러면 계속 일부 다처로 펼쳐져 나가야 된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아까 허용한다는 개념 있죠. 근데 저도 처음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딱 부러지신 분인데 왜 이렇게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수님이 딱 그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혼 주제에 대해서 막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시키라 이렇게 허락을 했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부부가 갈라서고 이혼하게 되는 그 결과적인 그 상황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럼 뭐야? 그게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악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시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악해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고통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이렇게 복지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길을 여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죠. 현대사회로 점점 들어오면서 일부 다처제가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이 어떻게 됐죠? 스스로 경제활동할 수 있어요. 스스로 교육받을 수 있고 스스로 부양하고 생활하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그리고 뭐 중동의 몇몇 국가들 법적으로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처를 두는 사람은. 그런 아주 초부자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재산이 많아야 된대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집도 줘야 되고 두 번째 아내한테 뭘도 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그게 또 법이 또 있대요. 그래서 앵간히 돈이 많지 않고서는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랑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진 제도가 아닌가,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셨던 그런 사회복지적 그런 일들은 지금 어때요? 그게 복지적 요소가 아예 별도로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면 먹고 살기 어려워지신 무슨 과부, 그렇게 남편 떠나보낸 사람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네, 동사무소 가시면 다 수급 다 나오고 뭐 다 있더라고요, 뭐가 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맥락으로서의 일부 다처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일부 다처제, 성경에서 보시는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의 율법에 이혼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혼은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요. 그걸 허용한 거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허용한 거지.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부 다처제 역시
특별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지 이것이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예 핵심적인 그런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위인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인전은 뭐죠? 그 사람의 삶에서 본받을 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 딱 읽었는데 아브라함 딱 나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본받을 점이 뭔가 옛날 이상한 성경 교재, 공과책에는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제가 그런 공과책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전에 그 교육 전담 목사를 했을 때 그런 공과책 다 내다 버리라고 했어요. 다 딱 보면 알아요. 딱 이렇게 딱 보면 아우 이것도 위인전 만들고 있네.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땡.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보면, 위인전으로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 한 게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걸 본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애초부터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이 있는 그대로 이런 뻘짓거리 했고 이렇고 이렇게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럼에도 이런 엉망진창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기를 하시면 이런 일부 다처제 같은 거 딱 나왔는데 이상한데? 예,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이상한 게 맞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악도 불완전함도 선하게 바꿔주신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허용하신 거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하나님만 믿죠. 우리가 여러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올바른 결혼관계도 뭐죠? 한 아내와 한 아내의 온전한 연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다처제가 성경에 나왔는데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인정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서 때때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득이 허용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